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잘못과 또 실수까지도 그것을 다 헤아려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따스하게 감싸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신명기 19장 우리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사건, 사고가 이렇게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건과 사고도 있겠지만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건과 사고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도가 없이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복수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오늘 나온 도피성 제도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원한이 없이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곳으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그 이웃 사람이 맞아 죽으면 그는 이 도피성 중 어느 한 곳으로 도망하여 안전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 어린 내 아들이 친구들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장난을 치다가 우연히 나무에서 큰 열매를 하나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밑에 서 있던 다른 아이가 그 단단한 열매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그 대가로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 사람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던 아들도 죽여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내 아들이 죽었으니 당신 아들도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죽은 아이의 부모가 달려온다면 실수로
친구를 죽인 이 어린아이의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자식을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일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씨족 공동체입니다. 피의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면 자칫 이 부족들 전체의 전쟁으로 커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끝없는 피의 보복이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도피성 제도는 단순히 뭐 이렇게 과실치사를 한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용서와 은혜가 아주 구체적인 제도로 나타난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오늘날 재판에도 이것이 정말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놓고 검사와 변호사가 아주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한 명의 살인자를 확정하는 것보다 단 한 명이라도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재판 또 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일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 중에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비록 그가 도피성으로 피해 있다 할지라도 도피성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체포해야만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제가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고의적으로 숨어 있다가 그를 쳐서 죽이고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그가 사는 성의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도록 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그 도피성을 악용하는 그들의 은신처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피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살인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는지 아닌지가 중요하지만 도피성은 기본적으로 용서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문이 활짝 열려진 곳입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비록 고의는 아니었지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이코패스인 사람은 굳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령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금방 그곳을 나와서 또 다른 살인을 계획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 도피성은 고백과 회개를 가진 자에게만 유용합니다. 비록 실수를 하여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만 도피성은 구원과 용서의 공간이 됩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이 사이코패스 같은 자들에게는 도피성이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잘못이나 실수가 치명적인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는 그 잘못과 실수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할 때, 그래서 미안함과 뉘우침, 회개 또한 없을 때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죄로 변해 갈 것입니다. 그 죄에 휩싸이면 용서받을 기회까지도 놓치게 됩니다. 도피성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은혜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그 은혜도 그 용서도 그것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보이고 열려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미안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그 도피성이 보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